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팔복 두 번째 메시지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슬픔이나 눈물을 싫어하는 오늘과 같은 이 시대에 성경은 많이 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울되 애통하면서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단순한 울음이 아닙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 심한 고통 속에서 터져 나오는 슬픔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영적 가난과 무지, 또 무능과 어리석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를 말하고요. 자신의 죄악과 이 부패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 없는 슬픔을 안고 애통하며 부르짖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애통 그 원문 그대로를 좀 해석하면 오늘 제목입니다. 행복하겠다 슬픔이 가득한 자여. 이게 원문 그대로 해석한 뜻입니다. 근데 좀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슬픔이 가득한데 어떻게 행복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슬픔이 가득 차고 지금 문제가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너무나 역설적인 행복하겠다 슬픔이 가득한 자여,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와 함께 나누었던 이 팔복의 첫 번째 메시지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자각하는 사람이라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배경으로 한 것인데요. 이 팔복의 구약적 배경이 바로 이사야서 61장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1절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이 팔복의 첫 번째 주제가 등장을 하죠. 가난한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여기서 이 가난함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가난이 분명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경제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더 큰 의미에서 심령의 가난함을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하다라는 것이 애통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사야 61장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한 결과로 아수르와 바벨론 이 열강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말씀입니다. 6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1절에서, 그리고 2절에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애통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든지 애통함이라든지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겪는 육체적 심적인 고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혹독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 안에는 이 고난을 해결하거나 내 스스로 해결하거나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구나. 나는 이 고난의 문제를 내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구나. 자기들이 비천하며 가난한 상태인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들 안에 의가 전혀 없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얼마나 파산의 상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누군가로부터 외적인 힘의 구원자가 오셔야 내가 자유해질 수 있구나,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구원자가 오셔야 되겠구나 라는 고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들이 혹독한 고난 속에서 누구를 대망하게 되는 것이죠? 메시아를 대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할 자 메시아가 필요한 것이구나.
우리를 이 포로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 건져낼 이가 메시아 한 분뿐이구나. 이 어둠을 흩어내고 우리를 이 포로와 억압의 사슬에서 풀어낼 메시아가 오셔야 되겠구나 라는 이 메시아를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 마태복음 5장의 애통의 기초는 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묶여 있는데, 지금 우리가 포로가 됐는데, 사슬에 잠겨 있는데,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 안에는 이것을 해결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실력도 안 되고 손쓸 어떤 조건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비참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비참함을 바라보면서 비천함을 느끼고 깨닫고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한 겁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해결될 수 있지? 내 무능함, 내 연약함을 직시하면서 애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애통이 누굴 향한 시선으로 이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건져내 주십시오.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이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애통입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제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힘으로 이 죄의 힘을 끊어낼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수녀였던 이 자넷 어스킨 스튜어트라는 분이 있으신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기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다. 기쁨은 고통이 사라지거나 부재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쁨과 위로라는 것은 고통이 사라지거나 슬픔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이요. 23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슬픔에 상한 것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닙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 가득히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나고 또 사슬에서 풀려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고 위로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우리의 가장 강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진짜 위로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렇죠? 회복되는 것, 이거 회복이라고 느낍니다. 고통의 상황이 바뀌는 것, 고통의 상황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임하는 위로가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고통의 아픔의 상황이 지나면 그걸로 끝인가요? 또 찾아오죠. 안타깝게도 또 찾아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고통의 시간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회복될 거야. 내 마음 가운데 행복이 가득 넘치게 될 거야 하는데, 고난과 인내의 시간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런 반복적인 아픔과 시간과 그런 과정들을 겪어내면서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닙니다.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어떤 모습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위로를 준다라는 것이에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독한 고난과 그 슬픔의 상황들을 겪으면서 그들에게 임한 진짜 위로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어요. 포로 중에도, 흑암 중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셨구나. 이 어둠을 헤매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끝까지 함께 하고 계셨구나.
그것을 느끼는 겁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의미인데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 성령 하나님 단어가 바로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라고 한 이유는 애통의 상황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어서가 아니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로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 속에서 때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칠흑 같은 그 어둠의 시간 가운데 성도님들 역시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걔네 모든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깐 부재 중이신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슬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요, 위로부터 임하는 진정한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진짜 위로가 임해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무엇이 임하냐면 평안이 임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어떤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어떤 문제가 나를 애워싸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평안만큼은 내가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제 가장 첫 번째 요즘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진짜 위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 빼앗기지 않는 평안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위로와 임재를 깊이 경험한 자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사무엘을 낳은 우리 한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나는 굉장히 좋은 남편과 애처가였던 것 같아요. 좋은 남편과 함께했지만 자녀가 없어서 슬픈 여자였습니다. 더욱이 이 작은 부인 분인나라는 여인이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한 것을 보고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였습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가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해도 어떤 방법으로 위로하려고 해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죠. 괴로운 마음으로 울면서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냥 슬피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한 기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부끄러움까지 모두 다 주님 앞에 가감없이 내어 놓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나가 한 것이 무엇이죠? 애통한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나에게 없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지 못하 슬퍼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참 힘든 상황입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 마음을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가 애통하며 통곡한 겁니다. 자, 그러자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바로 바뀌었나요? 하나님께 애통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바로 사무엘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아직 아이를 임신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옆에 분인나의 괴롭힘이 멈춘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여전히 문제의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기도하는 제목, 기도하는 그 문제들이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요. 여전히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것이 앞에 닥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한나의 얼굴에 근심이 사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펴볼까요? 1장 18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직 사무엘을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한나를 바꿔 놓았을까요? 무엇이 한나의 얼굴에 근심빛이 없게끔 바꿔 놓았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애통함으로 기도드리는 동안 그런 자신의 마음을 아시고 함께 울고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겁니다. 한나는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안다. 사랑하는 내 딸아, 힘들지? 지쳐있지? 아프지? 내가 그런데 너를 혼자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마음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돼.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자신과 변함없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무엇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평안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어요.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진 겁니다. 제 안에 평안이 있는데 얼굴에 근심빛은 저는 요즘 여전하거든요. 그래서 좀 얼굴 근심빛도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마음은 평안한데 얼굴 근심빛이 있어서 이 한나처럼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제 얼굴마저도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막 이런 그런 기도도 드리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태를 여시고 한나를 통하여서 시대의 지도자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오랜 기간 간절히 원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 자체에 감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집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저도 귀한 아들이긴 하지만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렇죠? 집착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집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고백, 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은 이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의 고백을 보십시오. 1절 말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사무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나의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을 들어주시고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느끼면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나는 주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애통함 가운데 주신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때때로 찾아오는 슬픔과 고난과 우리가 울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상황 가운데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이 향하지 않으면요, 오늘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시선을 고정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애통하는 마음, 우리가 우는 그 마음은요, 유사 애통에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잠깐 울다가 괜찮아져서 내 감정적으로 괜찮아져서 다시 또 넘어지고 울기를 반복하는 것이죠.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감정적으로 괜찮아졌다가 또다시 상황이 닥치면 또 그것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며 또 우는 것이죠. 상황만 바뀌어 달라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애통을 어쩌면 평생 가슴 한켠에 달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도 그렇고요, 인생도 그렇고요, 평생 가슴 아리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머물러 사는 한 우리 인생의 가슴 아리가 멈추거나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상황 너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아파하시고 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깨닫고 만나는 거예요.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그럴 때 진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사 애통에 속지 마십시오. 나의 감정에 속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포로기라는 이 70년의 혹독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참 위로는 포로 생활이 끝난 것, 상황이 바뀐 것, 그래서 고향 땅으로 다시 되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만큼 진정한 위로가 없었습니다. 그 위로를 오늘 마태복음 본문 5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내 앞에 있는 현실의 고통의 문제, 이 고난들이 해결되는 것이, 바뀌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일상적으로 안정을 되찾는 것, 회복되는 것 간절히 원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픔을 가지고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넘어서서 여기 기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해할 수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제가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이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주님 없이는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삶. 주님 없이는 내 존재가,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내 존재가 어느 순간 가운데 한순간도 설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삶. 너무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든데, 너무너무 힘든데 이 고통이 대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막막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괜찮다 말씀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조금만 기다리라 말씀하시니까, 내가 너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겠다, 내가 인도하겠다, 내가 너의 삶을 역전시키시겠다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진정으로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다른 무엇으로 우리가 힘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은혜로. 제가 요즘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참 많이 뭐 TV 볼 시간도 없고 뭐 예능 뭐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데 딱 하나 보는 예능이 있어요. 이제 점포 끝나고 가면 10시 20분부터 하는 SBS 하는 그 틈만 나면이라는 예능 프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만 봤군요. 이 프로그램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아서 틈만 나면. 네, 그래서 취지가 참 좋습니다. 일반인들, 바쁘게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일반인들에게 잠깐의 틈의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같은데 이 유재석과 유연석이 찾아가서 원하는 그 게임을 하고요. 그래서 원하는 상품, 그 뽑은 그 상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틈을 주고 그 게임을 통하여서 그 상품도 주고 그 활력을 되찾게 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 틈 가운데 다시 한번 행복을 되찾게 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도 상품이 너무 좋길래 제가 갖고 싶은 것들이 막 이렇게 뽑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공하면 다 주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그래서 나도 한번 신청해 볼까? 우리 주함께 교회로 내 일상의 틈 점심시간 오면 뭐 손목사 막 좋다고 하겠고 뭐 하겠지만 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상품이 너무 좋아서 신청해 볼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틈 시간 가운데 이 신청한 자들이 진짜 기뻐하더라고요. 진짜 웃음꽃이 막 피더라고요. 일상에 찌든 삶이 막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즐겨 이렇게 재밌게 보면서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일상에 이런 틈이 좀 있나? 나의 일상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진정으로 나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시는 이 하나님을 느낄 틈이 내 마음 가운데 좀 있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적용시켜서 성도님들 일상 가운데 이 일상에 이런 여유와 틈이 좀 있으실까? 이런 틈들이 좀 있으실까? 이런 기쁨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주하여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삶 가운데 조금도 틈이 없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을까? 라는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눈물 짓고 계십니까? 인생 자체가 위기이신 우리 성도님들 계신가요? 끊임없는 고통과 절망의 상황이 성도님들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그런 성도님들 있으십니까? 지금은 뭐 아무 일 없이 그저 평탄하게 모든 일이 감사하게 흘러가지만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런 고난 가운데, 걱정되고 불안함 가운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들 혹시 있으십니까? 자꾸 극단적으로 제가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뭐 아직 뭐 연소하고 짧게 살았지만 인생을 점점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소갈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아픔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도님이 어떤 일상 가운데 계실지라도, 어떤 상황을 마주하실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힘들 때, 애통할 때가, 힘들 때, 아플 때가, 주저앉아서 아무런 힘이 없어서 일어설 수조차 없는 그 상황 가운데가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주님이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변함없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내 눈물 닦아주시는구나. 주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딸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구나. 이 임재를 어떻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틈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 제목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뭐 기도조차 할 수 없는 힘에 부치는 그런 상황, 또 분주한 상황 가운데 기도를 놓칠 때도 우리가 참 많이 있지만, 오늘 이따가도 그렇게 기도하겠지만 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방법이요, 제가 경험한 방법입니다. 그냥 주여 아버지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침묵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그러면 5만 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는 빨리 이 기도가 끝나고 집에 가서 뭐 어떤 야식을 먹을까, 오늘 뭐 어떤 재밌는 걸 할까, 축구는 언제 할까, 뭐 이런 5만 가지 잡생각들이 있거든요. 참는 거예요. 30분, 30분, 1시간에 1시간 그냥 그 생각이 지나가도록 참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간 너머에 깊이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그 시간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아버지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부르며 잠잠히 듣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 고백만 끊임없이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나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의 삶을 향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향한, 우리 주와 함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묻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일상에서 틈만 나면 걱정하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많은 고뇌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가득 차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틈만 나면 주님 찾는 거예요. 틈만 나면 아버지 부르는 겁니다. 틈만 나면 아버지 찾는 거,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요즘 제가 더더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요즘 뭐 체력적으로 참 많이 지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 학기가 좀 마무리되어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 마음도 뭐 움츠러들고 몸도 마음도 참 많이 지치는 시간들이 참 많이 지나고 있어요. 특히나 이 지난주에는 이 잠도 제대로, 저는 일촉컷이거든요. 그냥 눈 감으면 바로 잠들어요. 이게 참 축복이죠. 못 주무신 분들 죄송합니다. 이 눈만 감으면 바로 자거든요. 그런데 잠을 자도 중간에 깨요. 세시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는 사인일까요? 자꾸 깨시는 거면 기도해 봐야겠네요, 내일은. 자꾸 깨요. 그리고 잠을 못 들어요. 그다음에 그 가운데 이 몸이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좀 예민해지고 짜증이 일어나고 뭐 하나하나 막 감석거리가 다 사라지고. 그래서 왜 이러지 하고 무기력함 가운데 있는데, 지난주 수요일 오전 기도일 거예요. 담임 목사님 설교하신 가운데 뒤에서 앉아서 잠잠히 좀 이렇게 축 처져 가지고 이러기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내 안에 은혜가 고갈되었음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메말라 버렸음을 느끼게 하시는 겁니다. 충이라 은혜 구해야지. 충이라 너 나에게 와야지. 은혜 구해야지. 너 기도할 힘조차 없으면 은혜부터 구해야지 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구해라. 너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네 인생 내가 책임지고 있고 인도해 가고 있는데 나와 함께하는 그 임재를 느끼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지. 은혜를 갈망해라. 너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조차 사라져 버렸다. 피폐해져 버렸다 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은혜를 구하면서, 그날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얼굴은 뭐 피폐해진 모습으로 여전히 기쁨이 사라진 그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요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틈만 나면 불평하고, 틈만 나면 원망하고, 틈만 나면 뭔가 불평거리를 찾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틈만 나면 주님 찾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저에게는 버틸 힘과 능력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은혜 아니고선 제가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잠잠히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너의 마음 다 알아. 내가 너의 마음 다 알아. 은혜가 필요하지? 은혜를 구해야지. 내가 너의 고통 가운데 함께 울고 있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그 마음의 임재를 강하게 누리게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더라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자체가 유통기한 없는 애통의 연속입니다. 울 수밖에 없는 그 삶의 문제의 연속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뭐 유통기한이라도 있으면 해치우든지 인내하든지 할 텐데, 이건 뭐 도무지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그 유통기한 없는 애통의 삶을,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버텨가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애통하다라는 단어가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 신약성경을 기록한 이 헬라의 현재형은 삶의 한 시점, 그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습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이전이나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잠깐 애통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습관적으로 관습으로 계속적으로 애통함을 계속 반복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입니까? 계속 애통하라는 것이죠.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라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기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이다. 기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내 슬픈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다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복인 걸 기억합시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행복하겠다, 슬픔이 가득한 자요. 행복하겠다, 슬픔이 가득한 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슬픔이 가득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한 자들입니다. 왜요? 변함없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아무 일 없이 일이 잘 풀리고 기도 안 하는데도 평탄한 게 복이 아닙니다. 그게 복이 아닙니다. 울 수밖에 없는 상황, 처절한 위기의 상황,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주님, 저는 오늘도 슬픔이 가득한 자입니다. 제 안에는 가난과 고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힘도 실력도 없습니다.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심령의 가난함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나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고 위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내 삶의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로 변화되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누구보다 평안 가운데 행복한 자로, 주님의 그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행복한 자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와 함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갈까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나니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자국난 주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모두 고백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찬양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아멘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고통의 문제, 우리 답답한 그 상황이 바뀌어서 슬픔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얻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심령 가운데 변함없이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삶을 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듣는다. 염려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된단다 라고 고백하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고 누리는 회복이 있는 밤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에 메마르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위로를 경험하는 밤 될 수 있게 달라고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임재와 위로를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고갈되어 버렸습니다. 은혜가 메말라 버렸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야 됨을 불구하고,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됨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위로를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채 내 삶 가운데 버겁게 나의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있는 그런 것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니 하나님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는 우리요, 변함없이 살아가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살아가는 내 딸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아버지 다시 한번 경험하며 나가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이 바뀌는 것만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변함없이 내 인생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가신다는 사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끌어 계신다는 사실, 아버지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경험하며 진정한 위로를 누리며 나갈 수 있게 하시는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내가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내가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심령 가운데 답답한 그 모든 상황과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말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문제 가운데 충만하게 가야 나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꾸만 상황이 변하게 달라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 문제가 해결되게 되려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습이 참 많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 상황 너머에 우리의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위로를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애통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괜찮다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온전히 가야 나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다하여서 주님의 임재를 온전히 사모하며 하나님 이 시간에 통하는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통해하며 주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말만 쏟아내는 기도가 아니라 이 시간 그저 하나님 주의 아버지 저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 엎드려 애통하며 통곡하며 심정을 통한 기도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그 기도를 드리면서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힘드십니까? 무엇이 아픔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가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신가요? 가정 가운데 어떤 슬픈 문제가 있으신가요? 또 어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 어떤 상황과 다 상관없이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들어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그 주님 앞에 그저 주여 아버지 부르시면서 우리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그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눈물 닦아주시면서 내 아들이라고 사랑하는 내 딸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괜찮다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부를 때 내 마음 가운데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그 은혜가 충만하게 덮어지는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잠잠히 기도하셔줬고요, 소리지르고 기도하셔줬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기도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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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 온전히 귀담아 듣고 내 말만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듣는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애통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면서 더 애통하고 계시고 더 아파하고 계시고 더 슬피 울며 아버지 하나님 나를 왜 중보하고 계시며 그 성령 하나님의 탄식을 우리가 임재를 누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는 무능력한 자들입니다. 제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게는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상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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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말씀해 주시니까 하나님 임재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괜찮다 말씀해 주시니, 괜찮다 말씀해 주시니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분주하게 만들었습니까? 조금의 틈도 없이 일상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분주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시간도 없이 우리가 아버지 틈도 없이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틈을 갖길 원합니다. 틈만 나면 주님 생각하고, 틈만 나면 주님 앞에 감사하고, 틈만 나면 아버지 부르며, 틈만 나면 주님 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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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임재 가운데 온전히 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어떤 위로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괜찮다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때로 남은 것을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괜찮다 말씀하여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 삶의 진정한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상에 무엇이 이렇게 분주하여서 조금의 틈도 없이, 조금의 여유도 없이, 주님 아버지 찾을 그런 여유도 없이 이렇게 힘에 겹도록 분투하며 살아가나요? 틈만 나면 짜증내고, 틈만 나면 감사하지 못하고, 틈만 나면 불평했던 우리 연약한 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변함없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틈만 나면 아버지 부르기를 원합니다. 틈만 나면 아버지 찾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기에, 그것이 진정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힘도 능력도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찾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애통하길 원합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 심정을 통하여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틈만 나면 주님 찾고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진정한 힘을 얻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들과 우리 주와 함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수많은 문제들로 신음하며 고통하며 언제 이 문제가 끝날까, 언제 이 상황이 변화될까, 해결될까 전전긍긍하며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께서 다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기도하고 보겠습니다. 주님 먼저 찾고 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응답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 임재를 온전하게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기를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실까요? 주일에 했던 찬양입니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함께 찬양하며 나갈까요?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아멘 아멘.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주께서 지켜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아멘.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아멘.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에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함께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아멘.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에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신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의 삶에 닥친 모든 그런 상황들과 문제들 놓고 우리 무조건적인 감사의 기도를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가운데 힘드십니까? 네, 감사해 봅시다.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하나? 네, 감사해 봅시다. 남편과 아내 그 관계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네, 감사해 봅시다. 이것만으로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만으로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반대로 의지적으로 힘들지만 지쳐있지만 쉽지 않지만 우리 감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가정 자녀들 지금 모습 그대로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주께서 인도해 가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나의 일상 가운데 지금 이대로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숙하게 하실 것이고 성장시키실 것임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해 봅시다. 모든 문제가 감사로 바뀔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느끼게 되면서 그 모든 상황이 진정으로 감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처한 모든 상황들과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감사의 고백으로 주 앞에 무조건적인 감사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함께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 사역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제대로 살지 않았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 하나님 그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데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틈만 나면 불평했습니다. 틈만 나면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틈만 나면 원망했습니다. 틈만 나면 분노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이 모든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것만으로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 가운데 새롭게 변화시킬 것을 인하여 미리 감사합니다. 회복시키실 것을 인하여 미리 감사합니다. 여전히 건강하게 빚어가시면서 정말 새롭게 변화시킬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진이 정말 건강하게 믿음으로 자라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뀔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뀔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삶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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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기쁨이 되게 하나님 하여 임재 주시옵시고 가운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온전히 가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에도 주님께서 지켜주시니 주의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기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이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이 고난과 문제와 아픔 상황 가운데서도 또 평탄한 삶 가운데서도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우리의 감사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이 아니라 복음을 극명하게 거절하며 도망치는 그 영혼이 내가 아니라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거절도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이만큼이라도 인도하여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대로가 아니라 이대로 나를 멈춰서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시키시고 성숙케 하시고 각 가정들을 세워가실 것으로 인하여 미리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각 자녀들 믿음으로 성장케 하실 것임에 미리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고백하고 느끼며 그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쁨과 평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함교회 될 수 있도록 각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가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온전히 가여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이 좀 갔지만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좀 기도해야 됩니다. 무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나를 주와 함께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아멘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사명을 바라보며 함께 그 비전을 바라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시시하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영광을 먼저 인정하라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사명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와 함께 교회에 세우신, 나를 주와 함께 교회에 보내신 그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주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거기서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 가운데 세상을 치유하며 세상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고 그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 주와 함께 교회를 사용하다라고 우리 주의 크게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주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함께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주함께 되실 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치유하며 세상을 회복시키는 공동체로 우리 주함께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죄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 한 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시시한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적인 문제만 한 번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교회 와서 나의 인생, 나의 신앙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 교회에 부르신 그 목적과 사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버지 우리가 주의 손과 만들어 세상을 섬기며 마음을 아버지 믿음을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사랑을 흘려보내는 나갈 감당하는 우리 주함께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과 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세상이 무너져가는 모든 시대 가운데 교회가 타락해나가는 이 시대 가운데 주함께 교회를 시작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갈국을 위시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듣고 나아갈 계획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듣고 나아갈 제공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엎드려 참배 기도하며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영광을 올려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들을 오늘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응답하며 가능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을 주함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하게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각 가정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각 개인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개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심령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일어나 주님 따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시시하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의 꿈만 가지고 우리의 욕망만 가지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주와 함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의 핏값으로 주고 사셨사오니 하나님 주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부르부르 떨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해달라고,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 각 가정들이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 비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을 치유하길 원하시는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함께를 통하여서 세상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꿈을 품고 함께 달려나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여호와의 영광을 먼저 인정하며 나가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시하여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 우리 순장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함께 한 마음으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며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우리 안에 분열되고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힘써 지켜 나감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교회로 온전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비전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분케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게 숫자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하고 각 가정들이 일어서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끝간데 없이 나의 욕망만 가지고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초라하게 살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일어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네 가운데 온전히 가여 나가길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 놓고 간절히 또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엎드리며 나아가는 개인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